네,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요일에는요, 룻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년 전 일본의 한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매년 입사 시험이 다가오면요, 일본의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자, 한 번은 일본 최대의 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너무나도 뛰어나고 또 남들보다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합격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학생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때문에 그는 절망했고 결국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 그룹 인사부에서 그에게 급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내용인 즉슨 자살한 그 학생이 수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덴마크의 세계적인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똑똑한 학생이, 이 잘 나갔던 학생이 절망이 다가오자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인생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희망의 노래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정말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 룻기보다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룻기가 어떤 책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혼돈과 불순종으로 인해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사사시대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신앙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써 내려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망가진 시대였던 사사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자, 룻은 말씀대로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암흑의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흉년으로 인해 피해갈 길을 찾았는데 도리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나옴이라는 여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들였는데 두 아들까지도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과연 이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과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을 다 잃은 새 가부에게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룻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된 룻기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서 추수와 출생으로 기쁨으로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피눈물 나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룻기의 여정을 함께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을, 아니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여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절망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놓은 그 희망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황에 흔들려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우리가 속한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볼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당황을 해요. 자,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를 통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시대였나요? 잘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엽기적인 시대였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의 핵심 구절은요, 21장 2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떤 시대였어요? 어떤 땅이에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자, 유다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시란 베들레헴의 옛 이름, 수확이 많은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수확이 많아서 늘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 그래서 늘 기쁨이 가득할 것만 같았던 그 땅, 바로 그 땅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든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다른 곳이면 몰라도 이곳에 흉년이 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개인이 아니라 민족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흉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상황으로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개개인의 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분명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가 그리고 지금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코로나 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정치인들이 한국 교회를 존중해줬다고 할까요? 한국 교회의 눈치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한국도 점점 복음 전파에 대한 통제와
그 준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소식을 통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나라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 정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24시간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 보면 좀 속으로는 그 리더 되는 목사님들이 너무 정치적이다. 저것은 기독교의 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요. 특별히 지금은 무슨 철입니까? 선거철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예요? 이승만이 세운 나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시잖아요.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은 전혀 없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먹고 잘 살 것만 같았어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정말 잘 믿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심정이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를 아세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사시대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시대였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은 왕이시라며 고백하며 온전한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믿음으로만 버틸 수 없는 흉년이 다가온 거예요. 결코 흉년이 들 것 같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이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도 분명히 처음엔 버텼을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 간절히 새벽을 깨우며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은 점점 더 나쁘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여러분들 정말 계속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내용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등산을 하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두 팔로 나무 뿌리를 하나 잡으면서 간절히 버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자 이 실족한 사람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닐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아닌 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모압 땅이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는 흉년을 피하려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잠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주 이사 간 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가 잠시 거류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시 체류를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이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땅이었어요.
모압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미워하셨던 걸까요? 모압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두 딸이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여 낳았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뒤 모압 후손들은요, 계속 그 땅에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할 때 방해를 해서 이스라엘과 원수된 땅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간 거예요. 왜요? 모압 땅이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하지만 그 땅은요, 희망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어요. 엘리멜렉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여기서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왜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흔들려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더욱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지킬 때 우리에게 희망은 다시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곳, 찬양할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교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교회를 박차고 나가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다시금 발견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요, 절망 중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황에 쫓겨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것은요,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잠시 모압 지방에서 입에 풀칠하며 살던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어떤 소식이 전해져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잠시 머물려고 왔던 그 땅에서, 희망을 찾아왔던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었어요.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나오미와 그 가정을 분명히 지배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은 나오미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엘레멜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정말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의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시대적으로는 아버지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오미는 사랑하는 두 아들,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아들들을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장가를 들게 했습니다. 자,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아니,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요, 아들들이 장가 가는 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상처가 아마도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가정에 희망이 찾아온 거였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적인 희망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본 적 있으시죠?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힘든 세월을 견뎌보신 적 있으시나요? 자,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때 어떠셨어요? 잠시 힘이 되겠지만 결국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해서 혹시 더 큰 상처를 입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오미도 그랬어요. 한 10년쯤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정말 아들을 의지하고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헐 대박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으로 얼룩진 과부에게 있는 두 아들, 정말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상담심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높은 수치 2위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자, 그리고 1위가 뭘까요? 자식이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 수치. 자, 그럼 나오미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희망도 붙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아들은 정말 나오미의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으세요? 바뀌지 않는 이 아이를 혼내고 나서 무기력한 자신을 혹시 더 자책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들이 이제 10살, 6살, 이제 2살이 됐는데 얘네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하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막상 병원에 갔다 오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 죽었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철로역전의 저자 존 버년은요,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기에 아무리 모든 소망과 정말 소망이 끊어진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절망과 희망, 여러분이 정말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뭘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희망은 뭘까요?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절망과 희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자리가 항상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은요, 다 끊어진 상태예요. 이제 남은 거라곤 나오미 자신과 과부된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지금 모두 죽었어요. 아마 나오미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갈 의미를 아마 상실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이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남았다고요? 여인들이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절망이 남았어요? 죽은 일만 남았나요? 아니에요. 절망이 남은 것이 아니라 희망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성경에 안 나있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5절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았더라는 단어죠. 뭐가 남았겠어요? 남았다면 이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나오미야. 두 가부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대체 뭐가 남았길래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자,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차례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세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희망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룻기 1장 6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자, 주께서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마침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끊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엘리멜렉처럼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입술로는, 이름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보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 물질을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로 더 많이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찾고 싶다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모든 낙심과 모든 절망에 빠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의 주된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룻기의 의미는요,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간 많은 여성분들에게 저항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룻기의 주제는요,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회복. 자, 하나님이 나오미의 집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룻기 4장 13절 말씀 미리 좀 함께 나눠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말씀을 보시면 누가 마침내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까? 보아스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상황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놓는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놓는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점점 상황 때문에 지쳐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믿게 되고 결국 낙심에 빠져서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반드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기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앞에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이에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에. 이 짧은 단어를 다른 언어로 좀 바꿔볼까요? 이 수많은 절망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이것을 줄여서 이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었던 희망, 자신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되돌려서 룻기 1장 6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왜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믿음이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룻기 1장 12절 13절 말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내가 어떻게 지금 늙어가지고 다시 남편을 찾고 결혼할 것이고 어떻게 다시 자녀를 낳아도 너희가 그 자녀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느냐. 정말 절망이라고 이런 고백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까지는요, 수많은 절망의 시간을 버텨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절망이 한순간의 희망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절망의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면 희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희망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도 언젠가는 희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마침내 우리는요, 그 끝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현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 중에도 얼마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